기도드립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가 이렇게 3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우리는 우리 육신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 같으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그 이루어가는 모든 일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직 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내리사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정결하게 되어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로 5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들은 역시 1절에서 5절까지 이르는데 먼저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런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사망은 모든 계약을 말소시킨다는 법적인 원리와 유사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이 말은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죽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은 언제나 율법에 의해 구속되지만 사람이 죽으면 율법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하나의 약점을 지니고 있지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거역한 채로 육체의 생을 끝마쳤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악에 대한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오해의 여지를 지니고 있는 점입니다. 죽으면 끝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의 준엄하신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바람에 이런 재앙을 만났다는 거죠. 또 호세아서 4장 6절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모스 2장 4절의 말씀이죠. 이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이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 결혼한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지 살펴봅니다.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한 남자와 결혼한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만 결혼 관계에 의해 그 남편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판드로스, 헬라어는 휘판드로스입니다.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마인의 아내가 아닌 유대인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서 단순히 결혼한 여자를 뜻하지 않고 남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이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혼이란 오직 남자들에게만 허용된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이혼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이처럼 혼인법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유대인 여자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녀의 남편이 죽는 경우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옛 율법을 떠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남편이 죽은 유대 여자에 비유하여 성도는 옛 영적으로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죽고 새 남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비유해서 말씀했죠. 그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 요구될 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말의 그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4절에 있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말은 우리가 법이 없는 생활을 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성도가 예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율법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고 이 몸이 육신조차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계시록 12장 11절에는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율법에 의지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죄에 속한 옛 생활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으나 은혜에 속한 새로운 생활 안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우리도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본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봐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말하자면 여기에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무엇을 또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해당하는 헬라어 사르크스 헬라어가 포함되고 있는 의미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둘째, 표면적인 육신, 셋째, 인간 전체 곧 온 육신, 넷째, 도덕적 또는 지적, 연약성 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로마서 1장 3절을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또 그 다음은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표면적인 육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 다음에 둘째는 표면적인 육신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기록하기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면적 육신의 할례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세 번째 인간 전체 곧 온 육신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우리 온 전체 육신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덕적 또는 지적 연약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에서 새롭게 첨가하는 의미는 그의 서신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사상으로서 죄된 옛 본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죄에 물든 본성에 지배될 때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물든 옛 본성에 지배되는 생활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생활이며 그 결말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기록하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뭔데 그러냐 그럴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당신의 주위에 이런 사람은 없는가? 아니면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은 없는가? 이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어찌하였는가라고 물었을 때 답변할 말이 있겠지요. 또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굉장한 상이 들어있습니다. 칭찬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했어요.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겠죠? 예, 그 신을 신고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전파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주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택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도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아름답도다라고 했겠어요. 복음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3절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제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를 못합니다. 왜? 부끄럽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서 잘 못 보시겠대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담대한 그 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꼭 우리가 전파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간단한 말도 못한다면 어디에 가서 누구를 전파하고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만약에 말도 못하는 사람이 선교지 갔다 그러면 쭉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선교는 여행이 아니라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핍박받으러 가는 거예요. 핍박. 고난받으러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놀고 구경 잘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돌아오니까 비행기 안에서 싸우고 공항에서 싸우는 거예요. 선교하러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붙잡히기도 하고 취조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그런 환난과 고난을 받고 거기서 무엇을 발견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바르게 세워져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귀국을 함으로 인하여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옆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신을 가진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전파하지 못하고 자기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잠시 전에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말했지만은 선교를 나간다는 것을 보면은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움직이고 좋은 것을 구경하고 오려고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오려고 하고 그리고는 오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또는 공항에서 다투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예수의 흔적을 마음에 담고 돌아올 때 우리가 올바른 선교를 했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은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마음에 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